제가 이제 본래 선교에 대해서는 그 열정은 있지만 열매도 없고 그냥 막연히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우드랜드 힐스 한인 연합감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최한우 그러니까 최바울 선생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선교 부흥회를 2박 3일 했습니다. 그때 그 최바울 선교사가 이야기가 뭐 템퍼디 윈도 그다음에 전문인 선교 이런 그 생소한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 인터콥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 이제 모슬렘 나라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요. 인터콥의 그 LA 지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콥에서 하는 그 선교지를 많이 갔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슬렘 나라지요. 그러니까 벵글라데시 모슬렘 나라, 아프가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모슬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지금 섬기게 됐죠. 그 2008년도에 러브터치라 하는 그런 전자침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멕시코 토르카에 갔습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우리 이제 주로 의료팀, 한의팀도 있고 치과팀, 내과팀 저는 이제 러브터치 팀으로 갔는데 그때 환자들을 이제 다 봤습니다. 뭐 관절염 환자, 뭐 또 기관지 천식 환자들, 뭐 손가락이 마비되고 이런 사람 다 나섰어요. 그 당시 전자침 하니까 뭐 처음에는 환자 걷지도 잘 못했죠. 관절염이 나이가 뭐 80여 되고 이런 노인인데 전자침 하고 나서 뭐 하나도 안 아프고 또 걷는 것도 잘 걷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래가 내가 놀래가지고 혹시 그날째 전자 때문에 잘못되는가 물어보니까 그 젊은 부인이 축구하러 왔다 하면서 내보다 더 잘 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할아버지 보고 그러면 한번 간증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토르코 시청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무대도 있고. 그래서 그 올라가서 몇 분이 간증도 하고요. 그래서 간증이 뭐 미국에서 한 이사가 왔는데 무슨 침을 이렇게 나한테 주는데 나섰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런 간증도 하고 뭐 그리고 어떤 환자는 귀가 안 들리는데요. 귀가 들리게 됐어요. 소리가 들리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전자침을 했는데 신도하게 잘 났더라고요. 이제 우리 전자침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한 수단으로서 치유 사역이지요. 그 환자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진료실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설립했는데 2007년도 인천 샘물교회에서 탈리반한테 잡혀가지고 한 2명이 이제 사살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정부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철련 선교사 닥터인데 그 마자리 사리프 아프가니스탄에 진료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 진료실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윤선 목사님이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한 선교사를 무렵 선교사를 한번 도와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실 키르기스탄 그 당시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키르기스탄을 가게 되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본래는 학교에 대한 그 비전이 없었습니다. 열정도 없었고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 이상규 장로님이 실크로드에 학교를 세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이상규 장로님을 도우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제가 이 학교를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기도를 했죠. 그게 2010년도인데 주님 저는 학교에 대한 그 열정도 없고 또 학교에 대한 전문인도 아니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이 학교를 하시라고 하려면 저한테 3가지 사인을 주십시오. 2010년도 그랬는데 3가지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이제 이 학교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윤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라.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윤수 목사님 제가 뭐 학교를 세운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계획으로 또 새벽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이다. 당신도 건설하십시오. 그러면서 학교를 건설하십시오. 그렇게 또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마지막 12월 30일 날 송구 영신 예배 그때 목사님이 그 빌립보서 3절 해가지고 표델레하게 나가는 공동체라 그는 이제 내년에 2011년 계획을 하면서 당신들 우리 교회도 표델 나가는 공동체 당신들 개인들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실천하십시오. 우물쭈지 하지 말고 지금 달려가십시오. 아 저한테 다 꽂히는 거예요. 아 저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1월달 그다음 마침 이제 건물이 나왔습니다. 전주 양정교회에서 신학교를 한다고 지금 그 학교 키르기스탄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내놨습니다. 건물을.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샀죠. 2월 17일 날 윤서 목사님 그때 또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 김태형 목사님 장로님들 또 여러 목사님 모셔가지고 영국에서 실크로드 유니버시티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뭐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금방지게 그래가지고 그날 윤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학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윤광열 장로가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이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거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교가 없었죠. 왜냐하면 건물만 있었지 뭐 학생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하게 됐는데 2012년 11월 5일 그때 소시 학교를 세웠습니다. 소시 학원이 뭐냐면 이제 방과후의 학교, 가난한 여학생 둘이 로컬 영어 선생을 둘이 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700명 되는 아마 성적으로 한 150 대학교에서 7번째로 그런 좋은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 학교 이름이 뉴 실크로드 유니버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그 저는 학교도 없고 학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뉴 실크로드 유니버시티 창립 감사 예배를 그러니까 그 2011년도 2월 17일 들었죠. 11년 후에 그 비전이 이루어졌어요.